사도행전 4장 21절은요. 거듭 위협한 다음 풀어주었다가 나옵니다. 공의의 1차 경고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들 때문이었죠. 특히 유대민족은 율법과 신앙을 중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백성의 의미가 가치가 남들이 중요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백성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가 백성을 두려워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렵게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불신앙적이고 독선적인 공포였던 것이죠. 22절에 40살이 나오는데 병난 사람의 나이를 밝히는 것은 누가의 특징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23절과 31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노임을 받은 이의 성도들의 기도와 삶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절에 자기 동료들인데 문자적으로는 자기의 사람들과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 또 제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인데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가운데 자신들의 짐도 함께 짊어졌고 성령의 기쁨도 함께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데 그들은 전개된 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밖에서 박해를 받은 때는 내적으로 한마음으로 단결되고 정결케 되지만 밖으로 부흥하게 될 때는 분열되고 섞게 된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는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였죠. 그리고 둘째로는 그들은 인간의 반역이 무기력함을 확신하였습니다. 셋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대적자들보다 더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반역이 무기력함을 알았다는 것은 25절에서 26절에 나오죠. 그들의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시편 2장 1절을 인용하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기력한 노력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떠들어대고가 나오는데 이 말뜻은 말처럼 우러대다. 길듣지 않는 말들이 땅을 박차고 뛰어다니다는 것인데 제1부정가가형입니다. 이곳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거치게 하나님께 반응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렸을 것이고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베드로가 시편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함으로써 성경의 영감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27절과 28절은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확신하셨다는데 빌라도를 비롯하여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그것도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미리 정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대한 핍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결국 그들의 악한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서 30절까지는 세 가지 내용을 기도를 드렸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그들의 위험을 살펴보시고가 나옵니다. 29절에 나오죠. 살펴보시고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다 돌아보다를 의미하는데 그들의 위협을 막거나 악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을 잘 지켜보시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매우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인데 복음 전파가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해 주십시오는 제2부정가거형으로서 지금 즉시 주십시오, 적극 박한 상황에서 시급히 요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병고침과 표적의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네, 이러한 표적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사도권을 인정하는 표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31절은 기도가 끝났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다는데, 흔들렸다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거나 지진으로 말미암아 진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 경우는 기도의 응답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처럼 집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가 나오는데,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을 때 성령, 즉 불세례를 단 한 번 받게 되지만, 성령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일시적, 영구적,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받아야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만하다는 부정가경이 아니라 현재 병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인데, 더욱 자세한 내용은 1장 5절, 2장 4절에도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에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거리낌 없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35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생활 모습은 이미 소개된 바 있는데, 초대교회가 성장한 요인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영적인 통일성, 두 번째로는 모두 한마음이 한뜻이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무한한 사랑,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담대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즉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인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과 35절에는 가난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땅이나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필요한 만큼 나누어 줬기 때문인데요. 그 극심한 기근 때에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 초대교회의 분배 정신은 실로 모범적인 본보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16절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다고 하고,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즉 번역을 하면 겉면 또는 위로 도움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의 성품의 인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주중에 동쪽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이었다고 하고,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는 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 발을 돈 위에 올려놓게 함으로써 모든 소유권과 처분권을 다 위임시켰다고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의 법률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원래 레위인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의 밖에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의 아내 소유였거나 그 당시 레위인의 땅 금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후에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했고, 바울과 함께 손잡고 일하며 생활했고, 그 후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함께 참된 신앙을 위해 싸웠지만 나중에 마가 때문에 바울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바울과 화해한 흔적은 있지만 그의 자세한 활동에 대한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간용하면서도 공평했고 온유하면서도 결단성 있는 행동을 한 사도들에게 버금가는 훌륭한 전도자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